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야기, 또한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가 베드로 자신의 형을 전도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이 한마디에 전도할 수 있었다고 했었나요? 이 둘 사이에는 메시아, 구원자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예수님에 향한 기대를 갖고 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같은 지역에 살던 같은 지역 출신의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빌립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에게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하십니다. 빌립, 나를 따라오거라 라는 한마디였어요. 빌립 또한 예수님의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나한테. 그럼 어떻게 하고 싶죠? 학교에서 100점 맞았어요, 시험. 집에 뛰어가서 뭐 하고 싶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알리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이 기쁜 마음, 이 좋은 소식을 바로 자기 친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나다나엘, 그 말씀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나고 왔어. 그분은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는 분이야 라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자, 안드레가 이렇게 전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었죠? 바로 예수님께 가서 제자가 되는 일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나다나엘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좀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야, 어떻게 나사렛 동네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다나엘도 빌립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저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나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곳에 있던 멋진 도시에서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할 거야라는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나사렛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나올 리가 없어 라는 그 대답에 빌립은 한 번 더 이 나다나엘을 초청하게 됩니다. 빌립, 그럼 가서 한번 같이 보자. 그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서 오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보셨어요. 조금 더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마음이 아주 깨끗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는 척하고 계신 거예요. 나다나엘이 궁금해서 물어봤죠. 혹시 저를 어떻게 하시죠? 저를 언제 봤다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 빌립이 너를 여기로 데려오기 전부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계속 보고 있었어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신기한 대답이죠. 처음 본 그 나다나엘을 내가 그 전부터 너를 보고 있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나를 이전부터 보고 계셨다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은 너무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놀란 마음은 곧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올 수 있어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분이 나올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시키셨던, 예수님이 믿게 하셨던 방법은 바로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이미 보고 있었어. 내가 너를 그 이전부터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너를 보고 있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다나엘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빌립처럼, 베드로처럼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주실 수도 있고,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너무나 생각지 못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날 이번 돌아오는 주까지 하면 5번 동안 다니엘과 다니엘서에 기록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 믿음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나에게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요,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싶은데 그 믿음이 나에게 지금 없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떠한 상황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실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하게 영상설교를 보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의 믿음을 더 하나님께 열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부터 너를 보고 있었다는 그 말로 나다나엘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믿음을 주실, 더 크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윤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